오늘은 제가 좀 전에 주보에 강구한 것처럼 11월 16일 이른 양을 찾자 홈커밍 데이라는 것을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예배위원회 주관으로 기획하고 또 온 성도가 함께 이 일에 참여하기로 이제 결단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묻는다면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의 마지막에도 마가복음의 마지막에도 그리고 바울과 또 수많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임받은 그 사명 가운데서도 우리가 왜 이른 양을 찾아 나서야 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다가가야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 라는 부분을 누가복음 15장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이른 양을 찾는 비유, 이른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또 하나는 이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세 번 연달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까?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하실까라는 부분이죠. 그 이유는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그들의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는데 그들의 관심은 딴 데가 있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장은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말씀에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지요. 그때 분명한 것은요, 무리들, 백성들만이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때로는요 이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그들이 가장 미워하는 죄인들, 세리들 혹은 창기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이렇게 무수한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 2절에 이 바리새인들과 세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며 비판하며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여지죠.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면서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자기들은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는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끊임없이 죄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고 판단되었던 자들이 예수님 주위에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들은 이 불편함을 예수님을 향하여 투영하는 거죠.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로 사람이 맞을까? 그가 정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적대감을 드러내는 저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물을 가지고 와 그것을 제단에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말씀을 성전에 와서 그들이 낭독하고 낭독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란 거죠. 당연히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제사하고 성전에서 찬양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재물을 가지고 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이 과연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 그들은 당연히 그렇다라고 고개를 끄덕이겠죠. 이와 같은 이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적인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주일 성수,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꼬박꼬박 드려지는 우리의 물질의 어떤 헌금,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로 삶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내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우리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와 같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해요. 가령 우리는 주일 성수를 잘하는데 어쩌다 한번 교회 나오는 사람 불편해요. 신앙생활을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소득의 10의 1조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별된 헌금과 우리는 드려질 모든 예물을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왜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는 거야? 왜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들을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면 화가 나요. 그 모습을 보면 저들의 신앙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게다가 그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들보다는 오히려 나와 같은 사람을 더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어쩌다가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는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불편해하고 그들을 정말로 외면했듯이 우리도 그런 거죠. 왜 교회에서 저런 사람들을 받아들일까? 왜 교회가 저런 사람들이 들어오는데도 아무런 정말로 불편한 내색도 행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와 같은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5장은요, 바로 예수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을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헌신 기뻐하세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것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것은 이 교회 밖에서 정말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은광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참 열심히십니다. 예배도 잘 드리십니다. 헌신도 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많은 정말로 봉사에도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답고 때로는 교역자로서 저도 삶을 보면 도전이 되고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라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헌신과 이 열심이 어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으로 우리가 방향을 좀 전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또 그렇게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11월 16일 날에 우리가 예배위원회에서 함께 준비하고 하는 것은요, 잃은 양을 찾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눈 밖으로,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 정말 경로를 통해서 듣게 되죠.
그들을 다시금 찾아 나서자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던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한번 불러보자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한 사람을, 그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2달 동안 기도하고 2달 동안 그들에게 한번 관계를 맺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그 잃은 양을 찾아 어깨에 들쳐매고 돌아왔던 그 흥겨움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서는 이 축제를 온 교회가 함께하는 은혜가 있고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죠.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그 중에 99마리는요 자신의 울타리에 잘 그들이 보호되고 지킴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유명한 하나의 영화가 있죠. 꽤 오래됐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좀 보셨나요? 이 2차 세계대전을 어쩌면은 그 배경으로 이제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입니다. 이 라이언이라는 한 병사가 있는데 이 병사의 가족 중에 많은 형제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전쟁으로 다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이 한 사람마저 죽으면, 이 라이언마저 죽으면 그 집안의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에서 안 되겠다. 그 라이언을 우리가 데리고 와야겠다. 다시금 이제 그 전쟁에서 빼내자 하고 이제 빼내려고 했는데 가장 위험한 지역에 그 라이언이 이제는 파견되어서 이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조직하고 이 특수부대가 이제 이 라이언을 거기서 빼오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을 빼오기 위해서 그 영화는요 수백 명이 죽어나가는 그와 같은 과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죠.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동료들이 죽어나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 한 사람을 빼오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라는 부분이죠. 이 영화는 분명히 실화는 아니에요. 그러나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닐랜드라는 한 가문에 어쩌면 기반되어진 그것을 각색하여 영화로 만들었다고 하죠. 이 닐랜드라는 가문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그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4명의 아들을 다 전쟁에 보낸 거예요. 근데 정말로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죽고 이제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니 미국에서도 더 이상 이 가문의 모든 어쩌면 대를 끊을 수 없어서 넷째를 이제는 다시금 본국으로 불러들였다라는 그와 같은 유명한 어쩌면 실화를 바탕으로 이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죠.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관점이에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대한,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희생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목자는요 여전히 99마리가 있어요. 자신이 지켜야 되고 보아야 되고 자신의 품 안에서 정말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99마리라는 정말로 엄청난 양의 그에게는 있어요. 단지 한 마리 잃어버렸은 거예요. 포기해도 되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어디로 어떻게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목자는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이것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 99대 1이 아니에요. 이 목자는요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경제적인 가치나 어쩌면 상대적으로 누군가가 비교하면서 그래 너가 조금 더 낫구나 이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 그 자체로 보는 거예요. 그 한 생명이 하나님에게는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것, 또 경히 여기는 것, 별 볼 일 없는 것 이렇게 따질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치 세리와 죄인들은 우리와는 정말로 근본적으로 다른
너무나도 열등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 죄인 한 사람, 세리 한 사람이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는 바리새인 한 사람이나 하나님께는 그 가치가 너무나도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의 가치를 그 무엇보다도 귀히 여기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불편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쩌면 회개해야 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저 한 영혼을 하나님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어요? 불편하다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쩌면 너무나도 힘들다면 1절, 2절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불편함이 아니라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우리도 함께 그 목자와 함께 찾아 나서겠죠. 목자가 그 동으로 가면 우리는 북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분명히 그 목자가 그렇게 애타게 찾는 그 양을 위해서 함께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한 영혼을 너무너무 귀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누구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 찾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4절,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목자는요, 잃은 양을 찾았어요. 왜 어떻게 잃은 양을 찾았죠? 찾을 때까지 돌아다닌 거예요. 찾을 때까지 움직인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인디언들의, 그 아프리카 인디언들인가요? 그 부족민들의 뭐 기우제라고 있잖아요. 그 기우제가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와서 이제 아프리카 같은 땅에 이제 가뭄이 오면 안 되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자신들의 신에게 이제는 그 기우제를 드리잖아요. 근데 기우제를 드리면 정말로 비가 온대요. 근데 어떻게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오죠? 나중에 밝혀진 얘기가 뭐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니까. 어쩌면 그와 같은 말씀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목자는 양을 찾았어요?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정말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양을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그 우리 안으로 들여올 때까지 정말로 결코 쉬지 않는 거죠. 양은 잃어버리면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양은 정말로 좀 멍청하대요. 좀 어리석대요. 그래서 잃어버리면 자기가 있는 곳으로 제대로 찾아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들짐승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양의 보통 최후라고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 양은요, 목자에게서부터 목자가 주는 그 울타리로부터 벗어났고 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양은 결코 스스로 그 우리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양을 찾아서 그 우리로 들여놓을 수 있는 목자가 움직이는 거죠. 목자가 찾아 나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잃어버린 많은 양들이 어쩌면 각자의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 머릿속에 가슴속에 떠오를 수 있어요. 그들이 여전히 세상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죠.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빨리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저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저들에게는 돌아올 만한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만한 그와 같은 어쩌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이 이미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사라진 그 능력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의 어깨를 붙들고 그들의 정말로 말을 들어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찾아내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울타리 가운데 들려드릴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15장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이 바로 그래요. 10드라크마 가운데 1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어요. 말 안 듣는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아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와 같은 성품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 예전에 정말로 그에게 말했어. 교회에 오라고. 나도 그에게 할 것까지 다 했어. 난 더 이상 아무것도 더 이상 할 게 없어. 내가 여기서 어떻게 더 해? 라고 말한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기까지 정말로 돌아다니시며 그 어린 양을 정말로 들쳐맺고 오시는 그 목자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자신의 품으로 들이실 때까지 잃은 양에게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에게 끝까지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예, 바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이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서 화가 날 수 있지요. 그러면 그 양을요, 채찍으로 때릴 수도 있어요. 나가지 말랬지. 왜 나갔어? 그치요.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지. 왜 그랬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양을 찾은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정말로 잃어버렸다고, 죽었다라고,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양이 자신의 품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목자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기쁨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을 가장 많이 느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은요, 주님을 향하여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충성했는지 몰라요. 그는요,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몇 번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는요, 주를 위하여 감옥에 몇 번이나 갇혔는지 모릅니다. 그는요, 주를 위하여 자신이 정말로 행했던 모든 헌신과 수고와 어쩌면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삶을 나열하라고 한다면 아마 어마어마하지요. 과연 우리는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로 이 바울의 삶은 정말로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기쁨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쩌면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모든 것들을 나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위하여 죽을 뻔했던 것, 바울이 하나님을 위하여 감옥에 투옥되었던 것, 바울이 정말로 세계 도처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것, 바울이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것,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기쁨은 누구였냐면 바울이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돌아선 귀한 영혼이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 면류관은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나는 이것이 가장 내 인생의 가치가 있는 면류관이요 나의 기쁨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켰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름답게 멋지게 쓰임받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나에게도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이 되어진다면 바로 오늘 보여줬던 기쁨으로 그 양을 맞이하고 그 양을 위해서 잔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때 좀 약간 곡해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하늘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중요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반문하죠. 그게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뭘 강조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한 영혼이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기쁨의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숫자를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추구해야 될 근본적인 기쁨이 여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 세상 곳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멋진 건물을 만들고 그곳에서 화려한 찬양대와 수많은 인테리어와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교회가 이루어야 될 많은 업적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과연 그것이냐라는 거죠. 아니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건물도 재정도 숫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세상 곳곳에 세워주신 이유는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지 못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이키게 하라고, 같이 이 목자가 그 양을 찾아 나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서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것을 기획하면서 어쩌면 우리도 자꾸 숫자나 목표에 매몰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결단했고 그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왔고 얼마나 많은 결실을 맺혔느냐, 여기에 우리가 매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그것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만남을 가졌다라는 그 자체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멋진 잔치 또 축제를 준비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혼이 잃어버렸을 때 그 영혼을 찾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누구보다도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한 영혼을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찾아 나서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수군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목자와 함께 옆에 서서 들로 산으로 강으로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때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천국잔치를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마쳤고요. 오늘 주보를 보면 좀 나누어드린 우리 요 카드가 있죠. 예.